4월 20일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0일 내용입니다. 양자 사무심의 은혜로 인한 복. 함께 그 내용 좀 길지만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황송하게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양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게 되고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필요를 공급받는다. 또한 아버지에게 징계받듯이 하나님께 징계받지만 그럼에도 결코 내버림받지 않으며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침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관련된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도 이제 양자 사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양자 사무심이라고 하는 것이 칭의와 같이 어떤 법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우리를 의로운 존재다라고 여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라고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두 가지 모두가 외적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이긴 하지만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법정적인 것에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관계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의 앞부분에 보시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 삼으심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냐? 그러니까 그 대상을 어떻게 한정짓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칭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칭의가 되게 앞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11장. 네. 5월 10일 내용 76페이지에 있습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칭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그 대상을 한정짓고 있으시냐면 하나님께서 효과 있게 부르시는 사람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효과 있게 부르시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이제 다음에 이제 성화에 가시면 다시 또 효과 있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성화의 대상이다. 성화의 은혜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자 삼으심은 누구에게 주는 거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자 삼으심의 은혜는 칭의와 함께 주어지는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자식을 다 이제 키워보신 분도 있고 안 키워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이제 키워보신 분들이라고 상정을 하고 그 자녀가 막 자녀다운 무슨 행동을 해서 내가 그래 이제부터 너 내 아들 해라 내 딸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이제 보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주지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사실인 것이고 또 그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의 의미들도 있긴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공동체성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들로 둔 어떤 그 하나님의 권속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 하나만 어떤 외아들로 혹은 뭐 그 뭐라고 무남동녀, 네 외동딸과 같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큰 이제 첫째로 둔 그 형제의 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형제들과 똑같은 권리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리들을 누리게 되는 그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권속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자녀들의 수에 들어가서 이러한 나머지의 그 자녀들이 누렸던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런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 권세들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자녀로서 누리신 모든 권세와 권리들 그런 특권들을 이제 다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들 가운데서 조금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은 맨 마지막 파트,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것은 아버지에게 징계받듯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징계받으실 만한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그 마다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또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영화의 단계에 다다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게 좀 우리가 단순히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우리가 우리의 받는 고난들 그리고 또 다른
지체들이 받는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해주는 진술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안 좋은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 그것을 그냥 막연히 뭔가 재수 없는 일을 당했다, 운이 안 좋았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진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어떤 뭐 가깝건 가깝지 않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뭐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을 이제 경험하게 되거나 혹은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나가시게 될 때에 그런 것들을 좀 하나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징계하심, 징벌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자녀로서의 징계, 책망의 의미 뭐도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들을 가끔씩 받았냐면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 것처럼, 그거에 대한 어떤 표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누군가가 당하는 어떤 좋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다,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우리가 깊게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리 해설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떤 말뿐이 아닌 실제적인 이 자녀로서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람도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듯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이어받은 자녀로 여기시고 또 자녀의 아버지가 실제로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이어서 둘째로 실질적인 이제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자의 영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아버지로 여겨지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또 말씀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뭐든지 다 구하고 또 해달라 하고 또 조금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런 거를 얘기해, 아유 좀 뭐 신앙이 어려갖고 막 이렇게 여겨질 만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리고 막 그런 걸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일반적인 것들,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뭐 병이 낫게 해달라, 뭐 잘 되게 해달라, 뭐 그냥 일반적인 것들, 우리의 막 삶에 필요한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되게 물질적이고 또 되게 현세적인 것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물론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나 여러 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말씀드리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뭐 하이미는 너무 이제 많이 컸으니까 뭐 히엘이라든지 혹은
뭐 시영이 같은 경우에 이 시영이가 막 배가 고파서 우는데 시영이한테 시영아 엄마 아빠가 막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신앙이 연약하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 되게 기본적이고 좀 더 성숙한 안목에서 보자면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무조건 잘못됐어 그런 거는 구하면 안 돼라고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구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로 그냥 그래도 아직 연약하긴 하지만 또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좀 더 신앙이 자라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또 그에게 보다 성숙한 신앙의 어떤 소유자가 되기를 위해서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무조건 잘못됐어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좀 지양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이런 기도만 너무 고상하고 바람직한 기도이고 또 마치 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저급하고 혹은 뭐 죄를 짓는 것인 양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또 이야기하고 또 그에게 뭔가 핀잔을 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봐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며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그 아버지께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저것도 사달라 이것도 사달라 뭐 저희 집에는 뭐 아직도 좀 그런 친구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그냥 마냥 뭐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래도 이제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라 생각하니까 그냥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해달라 하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여기며 또 빨리 좀 성숙하고 철이 들고 이게 또 보다 더 나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 정도를 품는 것이 좀 합당한 마음이지 않을까 형제들을 대하는 바람직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위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언제라도 어느 상황에서라도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도움을 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성도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그들에게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이다. 너무 이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인데 때로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누구 때문에 또 혹은 좀 곤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제 계속 뭐 사랑해라, 포용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거기에 있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살면서 도저히 사랑하기 쉽지 않고 또 그냥 내 주관적인 판단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너무 악하고 너무 못됐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그럴 때 우리에게는 나아가서 이야기할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뭐 아빠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토로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 근데 그 대상이 그냥 부모이기만 해도, 가까운 친구이기만 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토로할 때 뭐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친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기만 해도 마음 가운데 좀 해소가 되고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의 속마음들을 토로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창조주이신,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얼마든지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토로할 수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식을 바라보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마치 자녀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됨의 은혜는 저는 사실 가장 큰 유익이 결국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기도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를 받은 성도는 긍휼히 여김을 또한 받는다.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뒤에도 이제 언급하겠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또 찬양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고, 이 고백과 찬송에 성도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도록 돌봄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까지 성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조금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을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자녀의 은혜들을 다 좋은 것만 누리면 좋지만, 사실 뭐 밑에 것도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편에서 보았을 때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들만 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진짜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마냥 오냐오냐만 하진 않으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집 자식은 다 잘했다 하고 오냐오냐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질투도 하고, 왜 쟤는 항상 저렇게 좋게 말하고 좋게 대해주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막 뭐라 하고 막 그러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어떤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 그걸 마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격려하신다. 밑에 세 번째, 그러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죄와 싸우도록 격려하시고, 고집을 피우고 악행에서 돌이키는 일을 더디게 하면 꾸지람과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네, 제가 참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제 자녀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징계들을 주시고, 그런데 그 징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은혜,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양자로 삼으신 그분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을 입은 자에게
파양을 당하는 일이란 결코 없다.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로마서 8장의 말씀. 자녀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의 특권들을 누린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 은혜의 말씀이자 두려움의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무 은혜의 말씀이자 또 우리에게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무겁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되게 이타적인 고난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궁극의 유익은 이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난이시고 또 이웃을 향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극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그냥 개인적인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어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치 뭐 고행을 하고 뭔가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으신 영광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내 개인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오늘날에는 좀 이게 다 좀 왜곡되어 있는 것, 이것도 다 개인적인 어떠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웃과 나를 완전히 한 몸으로 여기고 또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봐야지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내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전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길,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지만 되고 또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 더하여서 양자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관련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네, 각자 요 적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2번,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그 특권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특권 가운데는 징계의 특권도 있다, 징계받음의 특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시고, 또 3번에 신자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다. 앞서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의 은혜와 그 특권을 연결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냐?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그리스도인다운 걸맞는 삶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은혜들도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들, 권면들에 대해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책망까지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되어 가게 하시는, 또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는 은혜들을 끝까지 베풀어 주신다. 그 과정에서는 징계도 하신다. 그런데 절대 파양하시는 일은 없다.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4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 꾸지람과 채찍질을 당할 때라도 그것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나누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시자면 일단 탕자가 부모에게 내 유산을 먼저 땡겨줘라고 말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때도 제가 설교 때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이제 권리인데 그 권리를 땡겨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시의 사고 가운데는 불효막심한, 지금도 불효막심한 표현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뭐 단절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자식도 나중에 내가 아버지라고 감히, 내가 자식이라고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본인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해 보시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야, 너는 이제 자식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 폐륜적인 언행들을 할 때도 아들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도 아들이었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실 때 그 자녀라는 어떤 여겨주심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렇게 여겨주시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실질적인 자녀로서 대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또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또 함께 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